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이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계획이냐면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끝까지 전할 텐데요. 이것을 그냥 택하게만 했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보냈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또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그 남편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잊지 마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또 우리 새벽기도 교회 안에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도 조만간 나오시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 이 단 위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중에도 항상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성도님 안에서 원자야 내가 너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내가 복음을 알았어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귀에서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의 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증거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에 갇히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있었던 건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은혜다.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지만은 사실 그 깨어지고 일그러진 병든 자아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 내 옆에 뭐 무슨 남편, 상황, 또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병든 자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너무 옳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누가 봐도 틀린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병든 자아를 가지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또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는 내가 익숙한 그런 병든 자아가 내가 옳다 하는데 옳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없는 눈들이 우리를 가려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자 보세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보이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상과 의자와 또 여러 가지 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까지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그 계획 안에, 마음 안에 내 책상 저거 만들어야 되겠다, 의자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정집사님 집을 지을 때 있죠. 집 짓기 전에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지요. 아, 이러이러한 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집이 지어져요. 그죠? 예, 그랬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우리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 당신의 그 마음 안에서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계획을 했다가도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은 분명하고 다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실제만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욱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물건들 다 보셨죠? 그러면 이것을 이 물건이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이 표현처럼 전능하셔서 그 마음의 원대로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실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하심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마음에 품고 직접 하셨다는 이 말은 이미 우리의 원형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을 닮은 형상대로, 그 원형대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지금의 모습보다 더 진짜이고 실제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원형,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실제인 병든 자아가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옛 자아라고 그러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나의 진짜 실체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디서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자, 사과를 우리가 쪼개보면은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과가 몇 개인 것은 그 씨가 몇 개인가를 보면 세우면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도현 형제님, 사과 씨를 보면서 그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 라고 질문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 씨, 하나 씨 안에 열 몇 개라고 그래요. 사과 씨 하나 안에 열 몇 개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과 씨 하나 안에 여러 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과 씨 하나 안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조건만 허락하시면은 온 우주를 덮어도 나무미 있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랍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그러니까 사과씨가 사과 안에 예를 들어서 5개, 6개 있다 쳐요. 그걸 심었어요. 그러면 그 심은 그 사과가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이것이 나무가 한 번 수확하고 두 번 수확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계획들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나무 있는 그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스펄전이라는 설교를 잘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도토리 하나에 그 씨를 봤을 때 그냥 도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 저 도토리 씨 안에 온 우주를 덮고도 나무 있는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분은 참 영성도 있고 설교 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직접 만나보시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 안에, 그 계획 안에 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우리의 원형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놀라운 일은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부터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술 작품의 그 가치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그 작가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상한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그린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근데 피카소가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막 낙서해 놓은 것처럼 막 괴상망측한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라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그것 때문에. 자,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또 무슨 취급을 받아서 또 받고 처참하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그 뭔가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높이 보고 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그 가치를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그냥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전부의 가치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전부의 가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가장 귀한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자아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도록 모두 각각 고유한 외모와 성품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떤 민족인지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오남매가 있어요. 우리 동생들 결혼식 있을 때 우리 오남매가 딱 모이잖아요. 그럼 누가 말을 안 해도 딱 찍어가지고 저 칠암댁 모시기에 보니까 새끼들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 보세요, 박세대 목사님 오셨는데 저 엄마랑 보세요, 닮았잖아요. 신기하게 또 우리 재욱이네 애기들 이렇게 보면, 재욱이도 하은이도 보면은 저 엄마 아빠 자식이다 희한해요. 그게 다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도 세희 양 보면은 또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지만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갖다 그대로 받았어. 그러나 각자가, 사람은 달라도 성 다르고 얼굴 달라. 그러나 각자 각기 다른 특성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복덩어리로 지었어요. 복덩어리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자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복덩어리입니다. 구약의 모판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복덩어리로 창조된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복을 빌면서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뭐 우리를 어떻게 좀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에 목마른 존재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형의 모습은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혼숙감을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만 해도 이불에 보면 복자가 다 새겨져 있었어요. 저 시집올 때만 해도 이불에 막 복자 크게 써 있고, 또 한복에도 보면은 옷고름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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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수저에도 복, 또 젓가락에도 복, 또 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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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지어 요광에도 복자라고 써 있어요. 복, 요광에도 복. 그래서 이 복에 완전히 깔려 죽을 만큼 복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복을 갈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는 그 복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나게 해서 복을 받았으면 아마 복에 겨워서 터져서 죽어야 돼. 근데 그 시절 생각해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힘들었어요.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때 없는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러한 복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좀 쉽게 살았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도리로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복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를,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자,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우리의 은혜의 영광에서 청송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제1문답을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이,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자, 보세요. 나무에게는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에게는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원줄기는 나무 자체이며 나무에서 나오는 꽃과 나무의 그 영광을 그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형으로 지어져서 그러면 나무 대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와 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앞발 뒷발 다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이고 뭘 많이 쌓아서 복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지를, 그러니까 원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영광 받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지를 통해서 꽃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원나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럼 가지 대신 가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무슨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무슨 뭐 좋은 모습, 그것도 물론 받겠지만 진짜 맞는 모습은 우리가 아프고 연약해도 힘들게 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아, 맞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내는구나. 특별히 우리 박 권사님께 그런 은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늘 부자로 보고 또 항상 부유하게 보니까 그것이 은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의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 보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분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에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희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성공이 이왕이면 물론 일들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기쁨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동력을 받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병들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이 자식들 속 썩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도 하게 되고 그러나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삶, 연약함을 그대로,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이 기도랍니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와 내용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연합을 예로 드시며 그 연합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연합에는 어느 수준의 연합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정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듯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옆에 두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전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로 7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맹세의 본질은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창세전의 꿈과 같이 영원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흠도 없이 서는 존재는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복, 이것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비교하고 그다음에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비교하고 또는 아버지 또 아들 이렇게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때로는 제가 언젠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로봇으로 만들어서 삐리비리비 말씀 읽어라, 삐리비리비 전도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 어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또 그 자유의지가 나를 또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데 또 안 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오늘도 지금 2분 안 나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최고의 표현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가 뭐 물질을 드려도 맞아요.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쥐어 짜가지고 제가 뭐 헌금 하나 어쩌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자 그 말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쪽으로 엎으러져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이제 여건이 허락되고 이제 된다라면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자유의지가 그렇게 움직여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이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한 가지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사랑의 권리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이 자발적인 자유의 의지가 항상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지어서 그거를 갖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그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에덴 안에 천국 안에 이렇게 살게 했는데 거기서 죄 짓지 않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죄와 싸울 필요도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 자유의지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가지고 야 하와야 그 뱀 그 유혹하는 거 너 듣지 마 하면서 딱 귀 막아버리든지 뱀을 갖다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그대로 하나님 뒀기 때문에 그 선택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상징이었어요. 선악과가 기계적인 순종 말고 자발적인 사랑을 드리도록 말입니다. 너 선악과 볼 때마다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못 듣게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간섭을 했다면. 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선악과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라는 그 질서, 그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한 백수가 있었습니다. 한 백수가 있었는데 어느 자매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사랑에 빠진 자매가 이 백수를 일주일 정도 끼워놓고 이제 어느 이제 복음학교라는 곳에 집회에 갔나 봐요. 그랬는데 집회를 중간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통의 이제 편지가 이제 날라와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영국의 황태자가 저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세속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 모습 속에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내가 저 백작들이나 또 그 높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내가 얻는다라면 내가 참 아니다라는 뭔가 환멸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어느 한 자매가 참 이렇게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 뭔가를 봤대요. 거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다. 저 자매가 내 짝이다. 이제 그러고 딱 찍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적이 한국이고 또 어느 자매고 영국 황실의 그 모든 그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어느 한 단체에 그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이제 금요일날 끝나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거기 들어가 있어 이미.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영국에서 온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매를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만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지만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초청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놀랬겠죠.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매 입장에서 남자친구 백수예요. 근데 영국 황태자가 나한테 청혼을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얼른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좀 상황과 조건이 뭐 너무 좋은 영국 황태자 같으면 다 갖춰 있잖아. 그럼 백수 이거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백수하고 살아? 얼른 황태자한테 가버리지. 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매가 백수를 택했어요. 백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수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존감 낮은 그 상황이야.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0통을 받아도 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뿐이야. 난 그 사랑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 먹지요, 백수가. 그 사랑이 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리 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그게 이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들이 만족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가가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가 있다 해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한 분과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산업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셨는데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설사 죄를 범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 가실 때까지 그때 다 완전하게 다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 쪽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냐면요, 이미 다 모든 걸 이뤄놓으신 그 영광 앞에 우리를 불러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어때요, 권사님? 기쁨 있잖아요. 예배하면 기쁨이 들었잖아요. 이거 비친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혼자 있다 보면은 이것이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이 자꾸 딴 길로 가요, 혼자 있다 보면은.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그때 어둠이 나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준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을 마주하시고 시작하신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2장 가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편 앉혀놨다.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집사님, 우리 친구,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편 앉혀놨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연어가 그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물로 간대요. 근데 이 연어가 너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참 처절하게 그 민물에서 태어나서 한 6개월 살다가 바다로 간대요. 근데 바다로 가는 여정, 그다음에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어서 다시 민물로 올라와. 근데 이때는 바닷물로 갈 때는 물이 흘러가면 돼.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민물로 이제
알을 낳으러 오는 건데 민물로 갈 때는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래서 막 거슬려서 오르는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얼마나 처절한지. 근데 그게 2만 킬로를 갔다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보니까 이 곰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연어를 또 잡아먹어요. 왜냐 그 길목에서 이제 오는 걸 알아. 근데 하여간 여러 많은 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잡아먹혀도 연어들이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을 했어. 도착하는 지점까지 갔는데 이제 올라갈수록 수위가 낮아져. 그러니까 몸에서 막 찢겨져. 막 너덜너덜해. 그래가지고요 그 산란 장소로 딱 가요. 근데 거기서 알을 낳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알을 낳으면서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도착했다 낳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꼬리로 그 알 낳는 자리를 갖다가 탁 치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어떻게 꼬리가 다치는 거지. 그러면서 알을 갖다 어떻게든지 낳으려고 3,000알을 낳는데 3,000개를 연어가. 근데 그 세상에 그까지 찢겨가면서 곰에게 잡아 먹어가면서 와가지고 알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알을 또 이 연어의 그 마지막까지 이 알을 지키려고 그 주위를 뱅뱅뱅 돌아요. 돌더라고. 그래서 수컷이랑 같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조금 있으니까 물이 그 저기 둥둥 떠 있어. 죽어요. 그래서 나레이션 하는 그 뭐라고 그래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드디어 연어는 편안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알을 종족을 보존하려고 알을 낳아놓고 본향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어저께 눈물 흘렸어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해가면서 저렇게 알을 낳고 또 보니까 또 알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반기하더라고요. 그 알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 엄마는 죽었어. 근데 저거들이 또 이렇게 막 꼬리가 나오고 하는데 신기해요. 그리고는 그 6개월 살다가 웬만큼 커서 또 바다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라는 개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연어가 그렇게 본향으로 가잖아요. 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편하겠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라고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으신 장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김기영 우리 친구 그 예배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지막에 하관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거 연어가 바다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본향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게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품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 연어처럼 거슬려 올라가. 왜? 세상은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터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기어이 가가지고 본향에 딱 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인생이 연어처럼 그렇게 온몸이 너덜너덜 해줘도 모든 그 물길의 저항을 뚫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존재가 그곳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곳으로 우리 함께 모두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힘겨운 세상을 서로 같이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그 본향 하나님의 품 그곳에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힘든 가운데 가지고 온 물질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디 하나님 이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시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왕이면 형통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